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내 짐승을 내 집으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로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지니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격리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일상 속 두 가지 메시지 두 번째 시간 선을 베품과 성결에 관하여서 오늘 특별히 성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결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신명기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이 교차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결에 대해서 이 두 이야기가 메시지가 차례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차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그래도 메시지가 이렇게 교차되어 나오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어떤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가까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이제 이 오늘 말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베푸는 것도 일상 속에서 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일상 속에서 되어진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네 가지의 말씀을 보았죠. 우리가 선을 베푼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로는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악을 범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야 될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선을 베푸지 아니하는 것, 그것도 또한 죄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직접 상해를 입히거나 어떤 나쁜 짓을 하거나 해코지를 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선을 베풀어야 할 때 베풀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악한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푼다라는 것은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다. 또 두 번째로는 선을 베풀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어떤 이들은 보면은 남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베풀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베품을 받기도 하고 또 베풀어 주기도 하는데 상대방의 오히려 좀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하는 이유가 우리가 남는 것으로 베풀다 보니까 그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풀 때에는 적극적으로 곧 희생과 수고가 반드시 이 선을 베푸는 데는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양선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곧 주변에 소외된 자들, 작은 자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 가운데 소외된 자가 누구인지,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될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가만히 찾아보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냐고 양선의 마음으로 선을 베풀어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다라는, 하늘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사는 형제요 자매다라는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지난 시간 마무리 부분이었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형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푸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결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제 두 가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성결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 성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가증한 자이니라. 이제 남자와 여자가 옷을 바꿔 입는 이러한 행태,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는 거의 초반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그 이방인들이 어떤 우상 숭배를 하는 어떤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이 옷을 바꿔 입고 우상 숭배를 하는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여기서 옷을 바꿔 입지 말라,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너희들이 그 이방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그 우상 숭배하는 정말 이 회개한 이 모습을 보고 절대 따라하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져 있냐면, 이것은 어떤 흔히 요즘에 말하는 어떤 트랜스젠더적인 그런 행위, 어떤 성에 관련된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트랜스젠더적인 어떤 그런 성적인 죄악들, 이게 오늘날에 이제 대두되니까 오늘날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때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러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을 보는 시각들이 질병으로 보는 수도 있고, 또 혹은 하나의 인권으로 이것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 어떠한 논리를 펴든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죠. 납득은 되고 그 사람들 우리가 미워하자는 건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에서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타락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결코 남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바꿔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그것을 파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그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타락이라는 거예요. 또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혹시나 제가 유명한 목사가 아니어가지고 다행인데요, 혹시나 이 영상에 또 이제 누군가가 보면은 아마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뭐 제가 유명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막 말해도 되겠죠. 뭐 진리죠. 결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그 미국 그런 만화 영화 중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만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만화가 가만히 보면은 보통은 그런 이제 만화에 보면 주인공들이 이게 남자와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화는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 다 여자인 거예요. 아주 여자들이 멋있고 아주 주인공스럽게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표현이 되는데, 그것에 반해서 남자는 그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이렇게 필요 없는 존재를 이렇게 그 만화 속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남자아이들이 그 만화를 보고 나서는 자기가 여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희귀한 일이죠. 어떤 캠프를 했냐면은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그런 캠프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캠프에서 남자아이들은 여자 옷을 입어보고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의 옷을 입어보고 너희들이 원하는 성 정체성을 너희들이 결정해라, 이런 식의 캠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캠프가 제가 최근에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까지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처음 보는 말인데요. 젠더 뉴트럴. 이건 뭐냐면 이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 정체성적인 그런 경계가 많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아이들 옷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남자는 남자스러운 옷이고 여자는 여자스러운 옷이 아니라 그냥 서로가 입어도 괜찮을 만큼의 어떤 그런 옷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남자 아이 옷인 줄 알았는데 여자 옷인 줄 알았는데 남자 옷이고, 남자 옷인 것 같은데 꼭 여자들이 입어야 될 옷이고, 뭐 이런 식의 코드의 옷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식의 코드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 시대적인 어떤 코드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뭐 또 적극적으로 또 막 그걸 죄다 막 정죄하거나 뭐 그럴 수만은 없겠죠.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자꾸만 위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19에 관한 그런 책들을 최근에 이제 몇 권을 읽어보면서 전문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언택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 사람들끼리 잘 만나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많은 문화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미래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이 더 빨리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들 빨리 왔다. 저는 그게 굉장히 섬뜩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세의 때를 좀 더 앞당기셨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이제는 참다 조금 더 앞당기셨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저의 생각이고 저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고 타락한 문화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이구나. 예수님 오실래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깨어서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 교회는 그래도 한 2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처음 목회 시작을 개척으로 시작하셔서 이제 그렇게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런 세대적인 것들을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죠. 더 이상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전도하고 해도 교회 다니는 부모들의 자녀들조차도 교회 잘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고민뿐만이 아니죠. 지금의 오늘날 세대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을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타락한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참 독특한 말씀이 나오죠.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소와 나귀, 서로 다른 동물을 같은 멍에를 씌워서 이 밭을 갈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다른 재료의 직물을 가지고 옷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와 나귀를 같은 멍에 씌워서 밭을 가는 건 조금 뒤로 하고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과 다른 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종자를 교배해서 육종 기술을 통해서 종자를 교배해서 만드는 작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노마라도 많이 잘 먹고 있는 방울토마토, 그죠? 호박고구마. 또 우리가 우리 옷을 가만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가 몇 프로 들어가고 면이 몇 프로 들어가고 이게 써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극성이신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육종 기술로 교배된 그런 작물들을 절대 먹지 않는 분들도 있었어요. 또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른 재료에 혼합된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하셨던 그런 극성인 분들도 있었죠. 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의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따른다면은 오늘부터 이제 방울토마토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따른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게 섞어짠 이 옷들 대부분 섞어짠 옷들인데 이제 우리 입고 다니면 안 돼요. 그냥 한 가지 종류를 입은 그런 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입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의미적인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두 종자 또 이 옷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일상이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이잖아요.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깝고 가장 필요한 것이 먹고 입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 기록된 대로 따르면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야 될 부분이 있고 의미적인 것을 따라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아니하고 소와 나귀를 같은 멍에 씌우지 아니하고 다른 재료를 섞지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만 세상에 순응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편하기 때문에. 세상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자꾸만 부딪히고 거스르고 하기 때문에
이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세상에 순응하고 싶은 인간적인 그런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소와 나귀를 같은 멍에에 씌우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결혼해서도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사업도 같이 해서도 안 되고,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걸 알고 또 미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순응하지 말라, 이거는 그래서 막 다 세상에서 떠나서 다 산으로 가야 되고 기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세상 속에서 살되 우리가 섞여서는 안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친구가 되고 벗도 돼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문화와 우상 숭배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결정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래서 이 소와 나귀를 같은 멍에에 씌우지 말라. 이제 소와 나귀는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이 인체 그런 구조상 보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멍에를 씌우면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와 나귀를 억지로 씌우면은 그것은 끼워 맞추기식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과 굳이 우리를 끼워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죄된 가치관과 성결한 우리의 심령이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순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물과 기름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벗되어 산다 할지라도 그들과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순응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정말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성결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 그래서 세상에 그 타락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적인 문화니까, 세상적인 코드니까, 세대적인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우리가 휩쓸려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증한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깨닫고 세상에 타락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 빼앗길까 하노라. 다 빼앗길까 하노라. 다 빼앗긴다라는 이 원어는 펜카다시예요. 펜카다시. 근데 이 펜카다시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져 있냐면은 성결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그 언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다 빼앗길까 하노라. 우리가 세상에 타협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세가
이 두 가지 선을 베푸는 것과 성결에 대해서 교차해서 이렇게 말한 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결론적인 메시지가 한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이 한 가지 중요한 그런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잊지 않고 읽으면은 우리가 항상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율법의 근본 정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은 그래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웃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선을 베푸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바로 사랑에 대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정말 완전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와 오늘 이 수요일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새해 저에게 주셨던 말씀도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 그것은 정말로 1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사랑만 해라 라는 하나님의 정말 겸허하신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에 예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의 짝대기를 하나 더 그으면 무엇입니까? 자랑이죠. 네, 우리가 사랑과 더불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